그리고 탕으로 또 샐러드를 이렇게 넣으면 정말 맛을 더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게 연어인데요. 이 연어는 참으로 좀 신비한 물고기입니다. 어떻게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 강가를 다시 찾아오는데 어떤 것은 2년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것은 5년 동안 객지 생활을 했는데도 다시 되돌아온다고 해요. 저 태평양 한가운데서 그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저 강원도 양양에 있는 그 산골짜기 개천을 기억하고 찾아와요. 수천 킬로를 헤엄쳐 오다가 바위가 가로막고 수중보가 가로막고 심지어 폭포가 가로막아서 점프에 실패해서 지동이가 깨지고 또 아가미가 터져서 피가 철철 나는데도 불구하고 연어는 포기하지 않고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다시 찾아옵니다. 연어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태어난 것을 그렇게 기억해서 다시 돌아올까? 허슬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연어는 태어나면서부터 바다로 나갈 때까지 그 기간 동안 자신이 태어난 강가의 냄새를 다 기억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해유를 한 후에 그 냄새를 맡고 자신이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는 언제나 자기가 태어난 자리로 돌아가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희귀의 본능이 이 연어로 하여금 다시금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돌아가는 마음을 그렇게 충동을 한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에게도 고향에 대한 희귀 본능이 있잖아요. 젊어서는 고향이 싫다고 너무 외지고 시골이고 그래서 내 뜻을 좀 펼쳐야 되겠다. 그래서 타향살이를 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런데요. 이상한 게 고향이 더 생각나고 고향이 가고 싶고 고향에서 정착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들어 있고 또 포근한 정이 있는 곳이 고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학수고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명령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으로 하여금 더 이상 에덴 동산에서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영검, 그러니까 불칼로 다 둘렀어요. 그래서 절대로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출입금지를 딱 시켜놔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아담은 에덴 동산 자기 고향에 대한 향수가 짙었을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고향, 본의 아니게 타향살이를 하게 된 아담, 그는 평생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면서 아마 살았을 거예요. 저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낳고 자란 내 고향 본적지 전남 여수시 고소동 571번지 저는 평생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 주민등록 번호를 잊지 않는 것처럼 저의 고향 주소도 제가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나의 고향이 다 바뀌게 됐어요. 저 고향은 이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곳. 찬송가 339장의 내 주를 가까이 하며 그 내용처럼 내 일생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찬송을 내가 왜 좋아하냐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간 이후에 내 입에서 이 찬송이 늘 흘러나오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천국이 고향인 사람들이 천국을 다시 돌아갈 때 여러분이 꼭 지어야 할 티켓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티켓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천국 문에 들어갈 때는 감사 티켓을 주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감사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은 뭐냐면 정직한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닮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사람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부정과 손잡잖아요. 여러분, 청문회를 보면 왜 그렇게 정말 정직할 것 같잖아요. 때가 하나도 안 묻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한 사람도 그 청문회를 하는데 의견을 달고 결점이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 부정직해. 왜 그럴까요? 참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편법을 써서라도 그렇게 정말 부정직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정직과 손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가 뭘까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회가 정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사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돈이 없어서 못 삽니까? 여러분, 밥 굶어요? 옛날처럼 거지들이 있습니까? 아니, 삶의 그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도저히 나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거지로 사는 사람은 있어도 돈이 없어서 거지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막노동 나가보십시오. 최소한 10만 원 벌어요. 10만 원이면 하루 생활 됩니다. 충분히 살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고 노력해서 살면 충분히 살아요. 요즘 뭐 젊은이들 직장이 없다는데 진짜 직장이 없습니까? 직장이 없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왜 우리나라에 필요하겠어요? 심지어 가사 도우미까지 필리핀에 수입해 오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너무 살기 좋은 거예요. 너무 살기도 참 좋은 것이에요. 근데 봐보세요. 우리가 못 살아서 이 사회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직을 잃어버린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직을 잃어버린 사회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 정의롭다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뒤를 살펴보면 한결같이 다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쩜 세상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보 취급을 하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고 답답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약삭빠르게 생동해야 그래야 살아남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기응변에 뛰어나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마저도 정직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국 백성 된 우리에게 정직할 것을, 정직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정직이야말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양심이 없이 사람들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정직한 삶, 진실은 반드시 통하게 돼 있어요. 탈무드에 기름과 정직은 뜬다 그러십니다. 그럼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정직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정직하니 너희도 정직하게 살아. 그 말씀이에요. 그분 앞에는 부정직함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편 112편 4절 말씀에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는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 그래요? 정직한 사람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진 사람이고 자비가 넘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표시는 어떤 거예요? 내 삶의 정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최초의 백화점을 그렇게 세웠던 존 워너메이커,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실화가 있는데요. 그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그리고 돈벌이를 나갔어야만 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상점에 그가 점원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는 비록 삶은 가난했다 할지라도 성품 마음은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 상품의 장단점에 대해서 일일이 다 소개를 해 주었어요. 그것을 본 주인이, 야, 정직하게 장사해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나 워너메이커는 장사를 오랫동안 계속하려면 당장은 손해를 받더라도 정직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인은 워너메이커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었습니다. 결국 정확한 가격, 정확한 품질로 승부한 워너메이커의 방식은 고객들에게 어필이 됐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고 그 상점이 날로 번창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영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소를 가고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이 행복을 오래 끄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달이 행복하려면 옛날에는 말을 사고 그랬는데 요즘은 차를 사고,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려면 정직한 인간이 되어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직의 열매는 믿음과 신뢰예요. 정직은 성도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은 성도의 은혜 받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정직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정직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의 마음에 품고 살 때 나타나는 것, 그의 마음속에 있어야 될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에 정직을 품고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령은 정직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영이세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서 정직을 잃어버린 사울왕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직을 마귀에게 빼앗겨버렸던 가룟 유다, 그의 양심마저도 다 팔아먹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정직은 예수 믿는 성도들의 트레이드마크, 표시가 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봐서 압니다만 정직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또 당장에 손해를 볼 일들이 참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직하려면 용기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을 의식해서 정말 삶이 힘들다고 정직에 대한 기준을 낮추고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출입을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다 헤아리시는 통촉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것, 입으로 표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숨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릴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우리 마음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지 않습니까? 시편 11편 7절 말씀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랬습니다. 공동 번역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허물 없이 정직하게 살며 마음으로부터 진실을 말하고 남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그랬고 개정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시편, 여러분 이 말씀 한 가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성경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면 그의 삶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레미야서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할 거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야,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만일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곧 정직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만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성을 멸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 시대가 정직과 담을 쌓고 살았던 시대였던지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 사람만 찾아봐. 한 사람. 그 옛날 아브라함의 시대 때의 소돔과 고모라 성 봐보세요. 그 땅이 불과 유황으로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성에서 몇 명을 찾았어요?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정직하게 살아갈 사람 10명을 찾으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 때나 정직한 사람을 찾도록 찾으세요. 성도 여러분, 진실과 진심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힘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 우리는 정직한 사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딱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이렇게 내가 잘 만들었을까?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만들어 놓고도 이거는 감탄이야. 그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짓고 나서 그의 부적절한 행동, 그의 부정직한 반응이 더 문제가 됐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잠깐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실 때에 그가 회개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그는 변명거리를 찾고 핑계거리로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정직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동산에서 결국 제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항상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던 다윗,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아이를 낳을 때까지, 임신해서 그 아이를 낳기까지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그의 죄를 지적받았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죄를 지어갈 때 은폐를 하거나 변명거리를 대거나 부정하거나 회피하고 핑계거리를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의 죄를 그대로 자복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다윗의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정직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다윗이 지은 시편 51편 9절의 10절 말씀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11절 12절 말씀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내가 주께 회개합니다. 내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정직한 영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동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정직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를 뉘우치게 하시고 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정직을 다시 회복시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는 마음이 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붙잡아 주려고 다윗이 간청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40편 13절 말씀에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 불구하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것은,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전혀 결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와 손잡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 그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진실한 모습을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든 것을 고백드리는 그 고백된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나를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에겐 정직이 생명이었고 그의 삶의 음식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살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다윗의 선왕이었던 앞선 왕이었던 사울왕이 정직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책망받았고 그 결과 버림받은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때 다윗이 깨달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정직한 것이구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사울왕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정직해야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성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26장 7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잠언 16장 17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가 한참 부흥일로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5,000명이 막 죽게 돌아오는, 수만 명이 죽게 돌아오는 붕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근데 그 부흥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사건입니다. 두 부부가 성령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들은 교회 앞에서 송장이 돼서 나갔어요. 여러분, 교회가 한참 부흥되는, 그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일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수도 있었어요. 자기들의 전 재산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반을 드렸으니까, 그래도 많이 드린 거 아니에요? 반을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넘어가지들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의 부흥보다는 정직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 사건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눈 감아주고 넘어갔다 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악이 돋버스처럼 퍼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전에 차단하시기 위해서 부정직한 일, 성령을 속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감하게 그렇게 처단을 하셨다. 그런 이야기. 한번 생각을 해봐보세요. 거짓말 했더니 하나님이 죽이셨더라. 이 소문이 교회마다 퍼진 거예요. 그러니 초대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외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데 얼마나 정성을 다해 최선을 다해 드렸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길 원하셨어요. 세상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의 재료가 뭐예요? 정직이거든요, 정직. 예수 믿는 것들도 똑같던데 뭐 세상 욕심부린 거 다 똑같이 욕심부리고 거짓말도 뭐 밥 먹듯이 하던데 말만 잘하더만 행동은 전혀 따르지 않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 이 복음이 증거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주님 그것을 보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성도들이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믿음을 가져다주는 사람, 옳고 바른 사람, 구분 것이 없는 인격에서 나오는 착한 행실로 자신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불의가 얼마나 판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불법이 성행하고 부정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간에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 시대상에 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마음은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삶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매사에 부끄러움이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불의한 이 세상을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세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정도를 걸어가는데 격계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다니엘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욥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들의 삶을 다 책임져 주셨잖아요.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온갖 재앙에 정말 재앙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죽음의 병에서 그가 건짐을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은 우리의 생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직하게 사세요. 오늘도 정직하고 내일도 정직하고 항상 정직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시고 그러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정직하게 살도록 결심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바울 십자가의 앞에 서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나는 비방자고 폭행자고 행악자고 죄인 중에 괴수다고 자신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설 때,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정직한 삶을 다짐받게 되고 정직한 삶을 결단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딱 가슴에 얹고 하나님 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직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이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의 충만한 역사에 하나님 일생 남은 인생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결심 결단 이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